오늘 6월 18일 새벽 예배에 주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치고 깨어지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그 묵상을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보내기 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놀라운 환상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2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조금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인데 2절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시대 때마다 어떤 시대에는 왕성했던 시대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부터 이 세상 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끝없는 핍박과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마디마디마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완해 주듯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이상도 아니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요,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박해,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핍박은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은 속국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기 밑으로 넣기 위하여
끝없이 인정해줬죠. 종교적인 것도 다 인정해줬지만 결국은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었죠.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함께 합력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트위스트 시켜서 그렇게 생활과 삶에서 진정한 복음의 그것을 갖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도미티안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성전을 알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 황제 숭배 사상에 순응해서 결국은 거기에 타협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끝없이 반대했던, 복음을 들고 반대했던 바로 사도 요한, 그를 수장을 잡아들이고 그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기 위하여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모섬으로 그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놀랍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음 이뤄질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4장 1절에 보니까 그 많은 핍박과 많은 아픔과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망가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법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끝난 것 같이,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다. 요한아 잘 들어라. 이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인정하든지 반드시 보여지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로마의 황제만 보일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만 보일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의 눈을 열게 해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친히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적응하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은 트위스트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슈프림 코트에서 LGBTS, 젠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들이 1964년도에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 구별을 둔다는 그 법을 완전히 통과시키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6대3으로 슈프림 코트, 가장 그 일을 마지막 파이널 결정해야 되는 곳에서 성경을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서약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네 눈을 열어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움츠려들게 돼 있고, 이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열고 봤던 그 시선에서 시선을 돌려서 내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보좌 위에 계신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감겨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서 오늘 진짜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오늘 진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 온 하늘을 한 발로 디디고 계시고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계신, 온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수없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이 종은 뒤에서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죠.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엘리사는 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움츠려진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정부나 나라들은 예배를 스톱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해도 좋은데 예배만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깨워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폭동과 인종차별과 이 공권력의 사라짐, 이런 수많은 매스컴으로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 사단의 계략들이 숨겨져서 보좌에 높이 계신 마지막 봐야 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도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세상의 법이 아니요 보좌에 계시는 오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결정되고 이슈화되고 그리고
평등이 잘못된 성경에 위배되는 것, 성경 위에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퀄라이저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경의 법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이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분명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 아마 같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눈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법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합니다. 완전히 다 바꿔놓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부패되어 가고 있고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 하나가 시선을 열어서 바꿔서 오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죽음을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지언정 우리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시다.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시다. 오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전능하신 그분을 높여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세상의 매스컴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빛나는 왕 영광의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시선을 열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트위스트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시선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들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작할 때에 세상을 향했던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